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8장 20에서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8장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대거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어제와 같이 세 가지 구심점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8장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세 번째는 노아의 행동을 중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8장을 어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노아 약속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8장에 와서는 다시 능력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면 아마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말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물을 줄어들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인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온 땅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마르게 하실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숨을 가리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어버리고 물이 범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물이 마르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온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자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새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 계속 왕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노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완전히 땅에 물이 말라 비둘기가 살아갈 터전이 생겼음을 노아는 알게 됩니다. 땅에 물이 다 마르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옵니다. 8장의 구심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행동, 이 8장의 세 번째 구심점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8장의 결론입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에서 엘로힘으로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물을 마르게 하실 때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언약하시고 관계를 맺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게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바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겁니다. 언제요? 예배를 받으실 때.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선포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를 특별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고 새롭게 얻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에녹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에녹보다 노아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고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낼 하루가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명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